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앞부분 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15절부터 마지막 28절의 내용에서는 에스겔의 행위를 통한 또 계시를 소개해 주는데 일제기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열국이 흩어져 버렸던 일들, 훗날에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에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한 목자를 두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서 이 36장의 내용도 그러하고 또 37장의 내용도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전달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한 골짜기에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온갖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몇 가지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그 죽어있는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난 그들에게 생기가 다시 불어 넣어지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골짜기,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애써보려고 해도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야말로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런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의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에 보면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 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들의 현실,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 뼈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석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이 뼈들 향해서 대어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또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소리가 나고 막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뼈들이 서로 다 부위별로 탁탁탁 들어맞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그 뼈들이 골격을 갖추게 되자 거기에 심줄이 다시 붙고 또 거기에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거기에 입혀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되어나도록 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에스겔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광경을 묘사하게 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황폐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인데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살아나게 하고 마침내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을 또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환상 가운데서도 몇 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없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죠. 창조. 무로부터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도 다 죽어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되살려내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되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그가 정하신 때가 되면 단번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매사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해주셔야죠. 바로 해주셔야죠.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서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불신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너무나 많은 순간들 보여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그들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 속에 두시면서 우리를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능히 그의 능력으로 되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힘이 없다든지 그가 말씀하신 것을 잊었다든지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많은 의미들을 하나님이 담아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체득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죽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단번에 되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동안의 모든 어떻게 보면 서름, 기다림, 어려움의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잊게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임신하고 그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그 고통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되지만 그 낳은 아이의 그 환한 모습을 볼 때 또 부모는 그 모든 고통을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 속에서 또 에스겔의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 행위 계시를 하나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막대기 2개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하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글자를 쓰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 또 남유다의 이름을 막대기 하나씩 쓰고 그 막대기 하나를 2개를 가지고서 한 손으로 그 막대기를 하나로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역사 속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때로는 서로 전쟁도 벌이고 또 결국은 역사 속에서 패망을 당해서 다 흩어져 버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들을 다시 다 모아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백성들을 만들 것이고 다시는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한 한 목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한 목자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의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특별한 행위를 하고 그 특별한 행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로써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예언을 그들에게 설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나라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예언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장차 오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갈라지지도 않고 세워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믿는 각 신자의 심령 속에 그의 처소를 두실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쇠약하고 쇠잔하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과 이런 고통의 관문은 통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또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몸, 우리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처소를 안고 마치 성소를 두시듯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까?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된 거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우리 각 심령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참 값어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나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나를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약속된 그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떠하는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